그러면 이제 불꽃과 교만, 이건 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금방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성령의 불꽃으로 하나가 된 체험을 내가 하고 있으면 내가 아무 말도 안 해도 주변에 무슨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 혈색이 좋아졌느니 뭐 어떠니 막 별의별 얘기를 막 하겠죠. 그래가지고 좀 속에 있는 거를 들어보려고 칭찬도 하고 막 환호도 하고 막 또 내가 뭘 해도 단순하게 뭘 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가만두질 않아.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도 착각해서 막 이렇게 들떠서 살다 보면은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다 체험하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돼. 여기서 빠져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하느님하고 체험한 것이 오히려 독이 돼서 더 나빠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주변에서 아무리 떠들고 뭐 기도를 부탁하고 뭘 어떻게 뭐 안수를 해달라 그러고 뭐 누가 낫다고 그러고 뭐 이래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아무것도 아닌 거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주님의 뜻에 의해서 행해서 그렇게 됐다 해도 어떻게 해야 돼? 꼭꼭 비밀로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간직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 보면은 뭔가 일을 하시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식어 그러면.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여러분들이 지금 하느님과 하나가 되지 않은 상황, 성령의 영감화 돼서 타오르는 불꽃처럼 타서 마그마가 되지 않은 상황의 여러분들이 상태는 불순물이 많아요. 너무나 부족한 게 거기에 악의 요소도 많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누구에게 이걸 줬다 해도 거기에 끼어있는 그 불순물, 이런 악에 병든 것들, 이런 것도 같이 가서 같이 작용을 해. 그럼 그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고 줬지만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데 왜 이 사람, 나는 왜 이런 그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는 거는 불순물이 껴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 내 마음의 중심에 간직하고 어떻게 하느님과만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럼 당연히 하느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단지 제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저를 잘 살펴보면 불쌍한 존재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겸손과 온유의 덕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거를 자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주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다 하셨고 저는 하느님 말씀에 순명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활활 타오르다 해도 순식간에 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시기에 이 불꽃을 지니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활동들이 다 영적인 활동, 내적인 활동, 그리고 단순하게 수동적으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내맡기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삶에서는 실제로 이 시기에는 별로 할 게 없어요. 조용히 사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시기에는 영적인 삶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현실과 연결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을 나의 애인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연인으로.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생각해서 성경을 쓴 게 있죠, 우리? 네, 그런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느님을 나의 애인으로 생각하면서 살았던 성인 성녀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애인이라고 하기는 좀 그러면 친구라는 벗 이런 단어를 아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 연인에게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또 하느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하느님의 것을 아낌없이 주시겠죠. 이것을 주고받는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고받으면서 많은 성인 성녀들이 또 시를 썼어요. 근데 이 시들이 정말 놀라운 사랑의 영적 사랑의 그 표현으로 우리가 지금 읽어도 감동을 받고 한 구절만 읽어도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그 단에 담겨져 있는 애절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시를 써서 바치고 그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 선물을 드리고 나도 선물을 받고 그래서 이게 이제 현실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것이 느낀 적이 있어가지고 그냥 말씀을 드리면 부족하지만 들에 이제 핀 들꽃들이 있어요. 들에 뭐 좀 서울이라도 우리 숲이 많으니까 아주 요만한 조그만 그 작은 꽃들이 많죠. 그 한 송이를 따다가 이렇게 정말 조그만 컵에다 이렇게 놓고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 거야. 성모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저도 제가 예수님을 타오르는 불꽃처럼 이렇게 사랑해서 그 불이 용광로가 되고 또 저 자신이 그 불에 녹아서 마그마처럼 돼서 하느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매일 한 송이씩 바치는 그런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건 한 가지 예인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또 한 번은 또 제가 이래저래 어쩔 수 없고 막 그럴 때는 그 촛불 하나를 아니면 촛불은 또 막 위험하다 그러면 생수 한 그릇을 이렇게 정환수 한 수를 예수님 그 상 앞에다 조금 이렇게 바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은 단순하지만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과 행동에 담긴 것을 계속 하면서 주고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일상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사랑의 불꽃,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고 타오르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광로가 되고 마그마가 됐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에게 일어날까? 궁금하시죠? 알려드려요? 일단은 원죄의 결과가 없어져요. 우리는 지난번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를 받으면 원죄는 용서받지만 원죄의 결과, 죄의 결과는 남아있다 그랬죠. 죄의 결과가 뭐냐면 나는 내 안에서 분열돼 있어. 또 나는 죄라고 이제 여기를 얘기하는데 마귀의 종, 노예가 될 만큼 상처를 입었어.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악으로 기우는 경향. 그래서 내적으로 내가 분열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힘이 갈라졌죠. 그래서 나의 자유의지가 나는 이거를 하지 하면은 하고 하지 말아야지 하면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하지 말아야지 하고도 하고 해야지 하고도 안 하는 이 분열된 모습인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빛과 어둠의 그 투쟁, 이것을 계속 하면서 사는 거야. 영적으로 계속 태어나다 보면 마그마처럼 성령님 안에서 녹아내리면 이제 나와 하느님의 구별이 안 될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악으로 기울어졌던 나의 힘이 예수님께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하고 싶은데 안 되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자유의지도 본래 있었던 힘을 되찾아요. 우리가 원죄를 짓지 않았을 때 나의 자유의지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는 엄청나게 강했어요. 통제력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결심하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했어요. 또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는 전혀 거기에 흔들림 없이 잘했고 근데 분열돼서 힘이 없다 보니까 하려고 하지만 안 하는 쪽의 힘도 또 땡기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됐는데 이렇게 하느님과 하나가 된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가 본래의 힘을 되찾아요. 그래서 나의 욕구를 지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욕구에 지배되는 게 아니고 나의 자유의지가 욕구를 지배해. 아주 아무 어려움 없이.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나의 욕구도 점점 하느님의 욕구가 돼서 하느님의 것이 돼.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사욕들도 사라지고 나는 어떻게 돼서 이제 고요해지고 평화를 느끼고 또 풍요로움을 느껴서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돼요. 지난 시간일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내 안에 주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죄로 기우는 힘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똑바로 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가지 않고 똑바로 중심을 잡아서 살 수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과 내가 사랑의 불꽃을 튀기면서 사랑하기 시작하면 죄로 기우는 힘이 하느님을 향하는 힘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놀랍죠? 그럼 우리가 얼마나 자유를 느끼고 이 사랑의 힘에 얼마나 그게 강한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때 나는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온 영혼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뭐 조금 부족함을 느끼겠어요? 못 느끼는 거는 하느님이 내 안에서 다 하시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계셔. 그래서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하지 않은데 벌써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큰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됐던 게 뭐죠? 두려움이라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는 영적인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는 나의 여러 가지 틀들, 남자라고 하는 틀, 여자라고 하는 틀, 별의별 틀이 다 있는 거예요. 저는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제의 틀. 이 틀들 내 안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알아내기도 힘들고, 알아냈다 해도 나는 그 틀에서 벗어나거나 그 틀을 부숴버릴 방법이 없어요. 나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나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영적인 상처를 입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영적인 상처를 어떻게 내가 다 치유를 받겠어요? 이 복잡하고 힘든 나의 현실 구조, 나의 처지를 하느님께서 이때 다 해결해 주셔요.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 아주 중요한 틀들, 또 신념들, 이런 거는 하느님과 하나씩 대화를 나누고 그것이 깨져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변형되면서 이 틀이 제거돼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치유도 아주 큰 것들은 하나씩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내가 마그마가 돼서 하느님 안에 녹아 들어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깨져버리고 없어져. 나의 영적인 그 상처들도 한꺼번에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한 번에 한 방에 다 해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일이 모두 다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할 거 없이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성령의 불꽃을 내 마음 깊숙한 곳에 간직해서 꺼지지 않게 하고 그 불이 용광로가 되도록, 용광로가 되는 것도 또 누가 해주시겠어요? 하느님이 해주시겠죠? 계속 받아들이고 나는 비밀로 간직하고 또 그때마다 새로운 연료를 주시겠죠? 용광로로 타려면 그냥 하면 그 용광로가 돼요? 거기에 타오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연료를 집어넣겠죠. 특별한 은총을 계속 우리에게 그때마다 주셔서 이 용광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